반갑습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가서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공부 재개합니다.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복음서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로 변화되어서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충분하고 넘치는 감격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복음서, 복음의 카운트다운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왔던 그 부분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짧은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타이틀이죠. 때가 참에라는 이 표현입니다. When the time is full, 때가 참에. 이 갈라디아서 4장 사도 바울의 이 선언적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때가 참에라는 이 표현의 다른 말은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finally, 드디어라는 이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어야죠. 도대체 뭐가 드디어인가? 뭐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뜻인가? 이런 것인데 그걸 조금 더 이 해석적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드디어 그 인물이 오셨다. 그 왕,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것이 역사 가운데 굉장한 사건이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과 두 번째 과에서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드디어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 사건. 그 인물이 그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건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그 사건은 그럼 뭘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드디어 사건 차원에서 도래한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동안 배워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 특히 예수님의 그 인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 자체의 오심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결정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결정적 사건. 역사 속에서 인물로서 그분이 오신 것이 때가 차서 드디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사건 차원에서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이게 역사 속에 결정적 때가 차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하니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내용적인 차원에서 이토록 중요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계속 돌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당연히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그분이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내용 차원에서 계속 돌진을 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 복음서의 증거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제일 밑에 나오는데 두 가지 증거입니다. 일단 공관복음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몇 구절을 통해서 증거를 살피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관복음 내에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살피겠는데, 자,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순환, 특히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십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 또는 여러분의 아이패드나 전화기를 통해서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에 이런 타이틀이 이 부분에 쓰여 있을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게 표현되는데, 자, 21절, 16장 21절. 자,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비로소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겠죠. 비로소 드디어 나타내시니, 공개적으로 처음 발언하신 것이죠. 뭐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발언을 듣고 항변하면서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지점. 이 예수님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발언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발언을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자, 여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발언이고, 세 번째 발언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서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마태복음 20장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여기서는 장소는 예루살렘 행입니다. 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도 이야기하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발언.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발언하시고, 두 번째 갈릴리에서 발언하시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노중에서 발언하신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행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고요. 이 세 개의 예수님의 공관복음서 내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정리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사역 말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아닙니까? 그 3년 중에서 마지막 지점에서 이 발언을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드디어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입니다. 돌진이라는 제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사건을 향해서 복음서가 시작부터 계속해서 돌진해 왔음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이 뭘 말해주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클라이막스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절정인 것이죠. 이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는 증거들이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보자면 일단 기록 분량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이거든요. 21장인데 그 거의 절반가량 후반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사역의 가장 마지막 한 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기록 분량을 놓고 볼 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절반가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 순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다. 그 다음 그 중에서도 더 들어가서 요한복음은 다락방 강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풍성히 담고 있습니다. 이 13장부터 16장 4개의 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스토리라든지 참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락방 강화에 다 들어가 있죠. 요한복음의 이런 특징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특히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 정도면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드디어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이 사역의 절정이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근본적인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결론에 먼저 우리가 이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목적이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이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 적용 차원에서 드리냐면은 우리 주변에 실제로 안타까운 사실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현대의 교회들이 이 주제를 성경이 강조하고 말하는 만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한국에 한 자유주의적 성향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 조직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현대 교회들은 이제부터 말이 참 멋져요. 적색 은총이 아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다는 녹색 은총, 환경, 자연, 이걸 더 강조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그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적색 은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 없다. 이 교회는 녹색 은총, 환경, 우리가 살아갈 자연에 대해서 더 강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심지어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개한 과거의 이방 종교들의 도살 신학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들도 역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일종의 그 슬로터 티올로지, 도살 신학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십자가를 혹평하는 그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기성교회 안에 이미 신학자들을 통해서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강대상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현대 교회들이 십자가의 이런 불편함을 꺼려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뭐 그저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도덕적인 말, 그저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만 하려고 하죠. 즉 십자가의 이 고난의 신학 대신 뭘 추구하려고 하죠?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 부요의 신학, 이런 것만 강조하는 현상입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적 교회들이 있죠. 형통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프로스페러티 가스펠, 아예 이미 기성교회 내에 정착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프로스페러티 가스펠, 형통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이러면서 온갖 비성경적인 말들로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비껴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즐비하고, 그런 교회들에 계속해서 넘칩니다.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통의 복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은 오히려 십자가와 어울리는 단어죠. 십자가의 복음이죠. 고난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지배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이죠. 자, 왜 그런가?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신학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이토록 중요한 주제일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복음서가 이토록 우리가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요한복음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조하죠. 그 이유는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지니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Theological meaning. 신학적 의미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이라도 이걸 살피고 우리가 공부를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십자가의 신학은 뭐냐?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속입니다. 대속. 영어로 atonement, 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이 구속, redemption, 구속, 같은 의미입니다. 자, 십자가의 신학은 대속이다. 복음서 두 군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갑니다. 자, 신약성경 73페이지네요. 73페이지. 짧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 이 부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바이죠.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또 고백이죠.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모든 면에서 이퀄한 분이시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면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섬김에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10장 45절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 섬김의 목적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이 구절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섬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대속 안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구절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대속, 구속, 이것의 의미가 그럼 뭐냐? 제가 주일날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고엘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끄집어 들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죠. 형편이 어려워진 친척을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장치였죠. 어려워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아스라는 친족,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서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모든 값을,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킨 그 스토리가 룻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룻기에 나오는 고엘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고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서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친히 다 그 값을 지불하는데 투자하신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대속, 어톤먼트, 구속의 의미거든요. 그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안에는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완성. 한마디로 이래야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친히 죽으셔야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신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delete it out, 다 지워야만, 청산하셔야만, expunge 한다 그러죠. 영어로. 다 없애버려야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발언이 있죠. 다 이루었다. It's all fulfill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이 났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야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수많은 절차, 제도, 방식, 율법, 제사, 뭘 동원해도 성전, 성막, 뭘 동원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 그건 그림자예요. 결국 그 모든 그림자들, 모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지점으로 향해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마저도 전혀 완성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에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완성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행하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안에는 이 대속의 의미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십자가고 두 번째 부활의 신학입니다. 그럼 부활이 뭐냐?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건 회복입니다. 회복, restoration.
회복. 특히 이 회복 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참 이성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이성을 철폐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정말 믿음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마지막 결론,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주제가 뭐냐면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안다, 그건 믿는다. 하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부활에 가서 다시 딱 방점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회복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 부활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The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첫 열매. 이걸 증거하는 구절들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8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보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둘째 아담 되시고 둘째 사람 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45절, 15장 45절로 넘어갑니다. 건너뛰어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놀라운 구절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자 그가 그때서야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life-giving spirit.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자 살았잖아요. 아담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만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런 존재고 그 후회가 우리들인데, 두 번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살려주는 영,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듯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은 이야기죠. 이 둘째 아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life-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그 에덴의 생명, 에덴의 샬롬을 회복시키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사건이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에덴적 생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되고 실종되어서 사라져 버렸지만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에덴적 생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에덴적인 생명과 샬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킨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잠시 물러가 있던 이 원초적 에덴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사건이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활의 이 회복의 신학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할까?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둘 다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신약성경 150페이지네요. 150페이지. 이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항상 이 마지막 부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국말로는 옮겼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시제상으로 현재 진행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특히 이 장례식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11장 25절 165페이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를 믿으면 다시 산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을 때도 그 부활의 생명이 그 믿는 시점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이런 요한복음 5장 24절, 11장 25절부터 27절의 이런 요한복음의 이 영생의 이 부활의 현재적 특성이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린 요한복음의 현재성에서 그대로 다 증명이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고통이 아니라 이미 영광인 거예요. 끌어당겨서 시간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미 영광인 거예요.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영광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현재성을 강조하는 이미 실현된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지금 영광이듯이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생명도 이미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출발된 거죠. 이미 출발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고난의 삶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항상 갈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난의 삶 속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다운 페이먼트로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출발된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중요한 그 표현이 이 복음서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현재성이라 그럴까요? 천국 백성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이 삶에서 이미 포착되고 이미 누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에덴의 생명과 샬롬 기억나시잖아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원래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에덴의 그 풍성한 원초적인 근본적인 샬롬, 죄가 없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천상의 샬롬 이거 아니겠어요? 이걸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실종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이미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맛볼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성도들은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아까 그런 표현 썼죠.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다운 페이먼트로. 여러분 다운 페이먼트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현재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드디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속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복음서가 그것을 위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돌진해서 가고 있었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완성하셨다. 그 완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이 대속이고 부활은 회복이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 공부가 자,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현재적으로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룰 것 같아요. 그 공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성취되고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아닌 우리의 이 끼어있는 구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하시고요.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바로 섬김에 있었는데 그 섬김의 절정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생을 이미 누리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는 그 안에서 누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 세상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만 모든 방점을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좌표와 목표를 다시 설정해 나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